요즘은 그런 사례를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교과서에 쓸려있던 훌륭한 장교 한 사람 이름이 기억납니다. 강제구 소령이라고. 그 강제구 소령은 부하들과 함께 정찰 나갔다가 폭탄이 투하됐어요. 그때 부하들 피하게 하고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끼안았어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면서 온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투출한 군인 정신에 의한 죽음을 산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죠.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제구 소령 같은 투철한 군인 정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장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그 폭탄을 온몸으로 껴안고 산화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 강제구 소령만이 아니라 간혹 보면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는 우리 사회적 용어로 의사자들이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그 행위는 참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손상시키고 생명을 종료시키는 그런 일에는 가담은커녕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시대에는 고 강제구 소령 같은 그런 부하를 사랑하는 투철한 군인 정신 가진 장교도 있었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을 구조하다 귀한 생명을 상실하는 의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하늘의 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행위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증서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 강제구 소령 같은 분은 자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동행하는 부하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의사자들, 그분들 때문에 구조받고 생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숫자는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저축하고 아껴 쓰고 이 모든 것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 어떤 책임을 맡든 그것을 감당해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출생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태어나도 가치 없고 태어나도 몸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합법 못 해보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건신하며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고 신중하게 살고 충성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자의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생명 연장의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삶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자랄 때 논두렁에 구멍을 뚫고 콩알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분의 밭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성장 때 보면은 모를 심고 논두렁에 구멍을 뚫고 콩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추수 때 콩이 자라서 같이 추수합니다. 농지 활용만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콩알 한 알이 죽어서 콩대가 되고 거기 맺히는 콩알이 무수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오는 가치가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 이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안개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안개는 존속성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땅에서는 제한된 삶을 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습하면 산에 안개가 자욱했어요. 때로는 걸어가거나 성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조만간에 그치지. 우리 인생 역시 안개처럼 세상에서 그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존속에 있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원히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조만간에 그치듯이 우리도 세상에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에 안개처럼 그칠지 모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는 방어권이 없어요. 안개는 형체도 있지만, 물리적 형체도 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람에 휩싸이고 햇볕에 증발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못이 백일홍이요 곰불 10년을 했어요. 우리 역시 아둥바둥 세상에 뿌리 내리고 영구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와 대면하고 연출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불안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과 모든 어려움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배후에 있는 세상과 대적해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안개는 뭘까요?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요. 안개에 대해서 기후학자들은 이 비라고 말합니다. 기상학자들은 구름이라고 해요. 안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 역시 땅에 사는 날 동안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팔레가 흔든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의 간섭도 싫어하고 때로는 충고도 권면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 먹혀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의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갔듯이 세상이라고 하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과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고 쫓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개는 안정감이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정발되고 우리 역시 세상에 사는 동안 안정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과 부활이 아닙니다. 12 제자라고 하는 구성원의 니네의 죽음도 아니고 부활도 아닙니다. 인류 대속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를 안개에다 비유했는가? 우리는 각자가 묵상해서 은혜를 받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세상에 정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는 순교자적 자세를 갖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닮아간다. 예수님의 흔적을 재현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안개와 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안개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안개의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안개처럼 존속력이 약하고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고 그 시일이 짧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